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냥 기독교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왜 기독교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런 것은 그 인터넷에서 날 것 그대로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의 경우 왜 싫어하느냐라고 하니까 네 이웃이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이웃을 좋아할 리가 없다. 기독교는 분명 말하고 있다. 너는 전 인류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라고 해서 기독교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넌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간디의 그 한마디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간디,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디, 전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은 이유 수만 가지 중에 한 5만 가지 이상을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이제 전도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타 종교를 존중하는 모습이 없고 또 뭐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 그래서 안 믿으면 불지옥에 보낸다고 협박하는 게 머시기 종교임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것 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유로는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바래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편협한다든지 뭐 너무 오만하게 군다든지 뭔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예민해진 어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 이제 그 안에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는 뭔가 불평, 불만, 싫음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싫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 그 이후에 이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혐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사용되었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해요. 싫어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불쾌함으로 인해서 뭔가 괴로워했다라는 이 감정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성전 맡은 자와, 왜 잡을 수 있냐면 이제 고급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잡습니다. 잡고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가두었다고 하지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미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해서 사도행전이 좋아하는 표현, 사람들은 가두어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가두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죠? 사도들은 가두어지지만 메시지는 가두어지지 않죠. 그래서 믿는 자가 많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흐름이라는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돌이킨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흐름에 맡기기 때문에 5천 명, 5만 명, 50만 명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장면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재판을 위해서죠.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라고 합니다. 이제 묻는다라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장면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도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이거니?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질문을 정리.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죠? 질문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실 이건 세상이 교회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구원이 임할까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악 또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악함 그리고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악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해방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단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문제가 뭔가 기독교의 특정한 물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것.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이 임하느냐,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내가 보고 있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날마다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음을 지금 교회에다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은 대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음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냐라는 겁니다. 대답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바쁘시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각자의 인생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뭐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는 과거의 어떤 악함,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문제로 인해 트라우마 가운데 어떻게 이 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악과 고난의 문제가 보일 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난주 말씀에 앞에 구절에 뭐예요? 일어나 걸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었잖아요. 그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대답한 게 처음에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인정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구원을 받아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굉장히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머릿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릿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세워가고 있는 빌리더들이죠.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삶 속에서 세워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세우기 위한 머릿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돌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걸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스티븐 코비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들어보셨죠? 거기 3번째인가 보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거냐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 이제 그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코너스톤, 이제 이 머릿돌이 있는데 이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심, 센터,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중심, 어떤 머릿돌이 있다고 설명을 했냐면요. 하나는 배우자 중심, 그죠? 배우자 중심, 또 가족 중심, 또 금전 중심, 일 중심, 소유 중심, 쾌락 중심, 친구 또는 적 중심, 또 책에는 교회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이 중심의 종류들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 중심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 속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결혼이라는 것을 또는 배우자라는 존재를 자신의 머릿돌로 두는 거죠. 또는 가족 중심은 뭐예요? 가족을 나의 삶의 뭐예요? 머릿돌로 두는 겁니다. 돈 중심도 있습니다. 돈. 일도 있고요. 소유도 있고 쾌락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코너스톤 머릿돌이다 보니까 머릿돌 위에다가 삶을 세워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머릿돌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세워가고 사실 정렬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정말 중요한데 이 머릿돌이 움직이면 내가 세운 모든 게 움직이는 개념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돌이 흔들리면 내가 세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머릿돌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흔들려도 그것만 바꾸면 돼요. 혹은 다시 하면 된다고요. 근데 머릿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머릿돌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왜냐하면 흔들리는 머릿돌을 나의 머릿돌로 삼고 있으면 늘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내가 머릿돌로 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게 과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정말로 머릿돌이어야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책의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의 머릿돌이 된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어떤 욕구와 갈등 가운데 늘 상대방이 뭔가 반성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욕구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배우자가 중심이 되면 머릿돌이 되면 어떤 마음이 핵심 감정이 되냐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이 핵심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있으면 그렇게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내 필요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머릿돌이 돼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사람 계속 움직이니까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요하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1번이라고 해도 모두가 인정할 만 것이긴 한데 이 가족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가족이 우선이라고 해서 자녀를 자신의 1번으로 삼으면 자식은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그 말할 수 없는 그 관심이 아니고 간섭과 그죠? 참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면 그게 흔들리면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나의 머릿돌이 흔들리고 있어서 모든 게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돈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중심에 놓고 이제 돌을 머릿돌로 세운 거죠. 왜 돌을 머릿돌로 세울까요? 내가 지내다 보니까 나의 그 고통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가 다 돈 때문인 것 같다고 느낀 거죠. 돈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돈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테고,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감정을 안 느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떤 악함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던 돈을 나의 머릿돌로 세우고 그거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중심에 두신 분들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늘 걱정과 불안이 높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돈이 머릿돌이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결핍되거나 그것이 깨어졌을 때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있다고요.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머릿돌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면 뿌리가 흔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좀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인생을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릿돌이 흔들리면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중에 뭔가 가진 게 중심인 사람들, 갖는 건 트렌드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한 겁니다. 내가 뭔가 잘 가지지 못할까 봐 늘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 중심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깊고 지속적인 만족이나 충족감이 없이 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 발견한 것 중에 친구 중심은 좀 이해가 가는데, 친구가 머릿돌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전부인 사람들. 근데 적이 전부인 사람도 있대요. 왜 적이 그 사람이 머릿돌일까 보니까 살아갈 때 적이 있고 어떤 나쁜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책임 회피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래. 하면서 늘 이제 그걸 나의 머릿돌처럼 세우고 살아가면, 그죠? 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뭐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뭐 남자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혹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무가치한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런 것들이 나의 머릿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없어지면, 잃게 되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가? 무너지는 건 뭐밖에 없냐면 머릿돌이 빠졌을 때만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머릿돌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머릿돌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존재의 중심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뭐냐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던 가족이든 뭐 배우자든 돈이든 일이든 머릿돌로 삼고 있는 것들, 그죠? 모두가 삶의 건축자들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건축하면서 저 밑바닥에 두고 있던 그 머릿돌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을 때만 내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시스템이 흔들린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가 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1번으로 둘 수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죠?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싫어함, 이거 좋지 않아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싫어하는 마음도 무지함이죠. 왜 무지함이냐면 머릿돌이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삶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라는 게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머릿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 메시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면 그 위에 무엇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인생, 혹은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또 할 수 있다고요. 또 살 수 있다고요. 또 쌓아갈 수 있다고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복음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 봤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죠. 하지만 처음에 들었을 땐 그게 싫다고요. 이걸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걸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뭔가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일마다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버리래요. 가족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버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그죠? 오직 예수님만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나?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데 난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은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어떤 갈등 속에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될 때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사실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에 맞게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돌의 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머릿돌이 유일한 머릿돌이신 예수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돌을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으로 이미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미 이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거죠. 버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드는 것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씩 사실 날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의 머릿돌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쌓아갈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릿돌로 세우고 있는 것,
그게 정말로 내 인생이라는 건물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세워가기에 적합한 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그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이 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도 하고 그건 큰 틀이죠. 또 이제 20대, 30대, 40대라는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무언가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하고 있는 어떤 이 시기, 그리고 개인적인 가족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이유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머릿돌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버린다라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기를 거절하여 그냥 내팽겨 친다는 의미가 버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면서 무엇을 예스 받아들이고 계시고 무엇을 거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분의 가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져다 주신 것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 그냥 버리고 있는 거죠.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냥 믿어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반드시 머릿돌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고요. 그분은 그 자리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다른 데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머릿돌이 되셨는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셨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죠? 다른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돈이든 가족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세든 힘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 다른 무엇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가 좀 들리시나요? 단순히 예수님밖에 없구나, 뭐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릿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머릿돌로 삼고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쌓아갔을 때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선포되지만 지금은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편협해. 이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머릿돌로 세우면서 살아올 때마다 삶이 정말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이름만이 내 인생 가운데 머릿돌이 될 수 있고 그 이름 위에만 내 인생이라는 것을 세워갈 수 있고 내가 인생의 건축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경험에서 오는 믿음도 사실 지금쯤이면 필요하죠. 그죠?
지금쯤엔 필요하죠. 이 선포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우리 경험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죠. 이 사람들이야 이 얘기 지금 처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기독교의 시작, 그때 선포된 말씀이고요. 2000년이 넘게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왔다고요. 이제는 그렇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쌓여져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40 조금 넘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예수가 오직 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 외에 머릿돌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백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이야기들, 그리고 반대편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구원이 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미 넘치고 넘치게 있다라는 겁니다. 넘치고 넘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당연히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왔나요? 이거에 대한 확인이지 않았나요? 매번마다 그래,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시구나 라는 것. 인생의 풍파를 경험할 때마다 그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바로 살 수 없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믿는 순간 완전해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어디서 늘 확인하냐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확인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요? 아내를 팔아먹던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던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 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 야비하고 비열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까지 가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어떻게든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인생을 통해서 흘러갔잖아요. 그죠? 믿음이 자랐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구원이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함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 위에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세워갈 때 모든 가치들이, 우선순위들이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역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에 대한 이제 경험, 이게 있어야죠. 모태신앙도 계시고 주일학교 출신도 계시고, 이제 이 청년이시면 청년 때부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제 경험적인 확인도 사실은 필요하다고요. 정말로 예수밖에 없구나. 지금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걸 회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술 드시고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몰라, 너무 힘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했다면 그 다음에 뭘 좀 하긴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이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위에 나의 인생을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인가를 정말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내 삶 가운데 머릿돌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 세워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해야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답으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건 좋은 것들이었지 구원의 이름은 아니었구나. 그게 가치 있는 거긴 했지만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아니었구나에 대한 깨달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짐 가운데 우리 안에 용기라는 것이 계속 생겨야 된다고요. 이제 이 세상을 고통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나에게는 이제 구원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오늘 안 읽었지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겁 많았던 베드로가, 그죠? 목숨을 걸겠다고, 죽음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담대해졌어요? 갑자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담대해졌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이름을 이제 확인했거든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를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 이름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함이 더해지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 정도의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담대함. 그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이름으로서의 예수.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게 나의 머릿돈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은 이제 뭐가 되냐면, 보세요. 구원? 이 이름밖에 없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름만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 이름밖에 없고 이 이름밖에 붙잡을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다른 거 다 줄 테니 그 이름만 놓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말려들었죠.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싸움을 걸었잖아요. 야, 예수 믿는 거 야, 예수님 믿는 게, 야, 너 그런데 지금 돈 필요하지 않니? 너 남자친구 필요하지 않니? 로맨스 필요하지 않아? 가족이 필요하지 않아? 결혼해야 되지 않아? 너 그렇게 해서 결혼하겠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뭐예요? 야, 예수만 놓으면 딴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라고 꼬신다고요.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죠. 하나만 달라고 해요. 예수. 그 이름만 달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똑같아요. 야, 놓아줄 테니 그 이름만 말하지 마. 살려줄 테니 예수님만 부인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라고요, 하나. 구원의 이름에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이 이름만 구원이니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이름만 놓으면 된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놓친 게 정말로 취업이신가요? 남자친구인가요? 결혼인가요?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그걸 놓쳤다고요? 아니요. 모든 걸 놓쳐도요, 구원의 이름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그 이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음과 이 심정과 이 괴로움으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포기하라고 그 이름만 놓으라고 하는 세상이 하는 말. 야, 행복하려면, 너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예수만 놓으면 돼. 야, 주일날 교회 가서 굳이 뭐해. 야, 그 시간에 알바 하나 더 뛰는 게 낫지. 야, 굳이 그렇게 해서 뭐해. 그래도 직장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데이트 해야지. 너 데이트 안 하고 예배 간다고 남자친구 생기디? 여자친구 생기디? 교회에서 안 만나지잖아. 야, 데이트 해야지. 결혼도 하고 하지. 결혼하고 해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유치한 꼬드김, 그죠? 그럴듯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놓게 만들어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놓게 만든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뭐 제가 이 시간에 데이트 한번 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거기서 시작하게 하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해요? 너 이제 예수 부인하면 여자친구 줄게.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한 적 없다고요, 한 번도. 저 작게 시작하잖아요. 작게. 그래서 어느샌가 여기 어디지? 나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 하나님 이제 잘 보이지도 않네. 막 흔들리죠. 힘들죠. 나 이거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나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더 불안하고 더 염려. 나 돈이라도 벌어야 돼. 나 아파트라도 사야 돼.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구원일까요? 결혼이 구원일까요? 아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아셨다면 14절에 보실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을 하는 가정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재판의 장면이 좀 상상을 해보면 힘들지 않을까요? 왜 힘들어요? 베드로는 뭘 봤죠?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걸 본 경험이 있죠. 근데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전혀 정의롭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재판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나 그냥 기적을 일으켰고 좋은 마음으로 막 했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한 건 선한, 여기도 얘기하죠. 자기가 얘기하죠. 많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죠? 착한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착한 일에 대하여, 그죠? 난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옛날에 그 자리인데, 이거 내가 보기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이때 자기가, 물론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기 이제 또 한 인물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 그 14절에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40년 된 이 평생 태어나서 때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서 있었대요. 함께 서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붙잡으니라는 의미를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그냥 가버리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죠. 그리고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 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서 있어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 비난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함께 서 있어요. 힘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겠어요? 사실 여전히 무능력하죠. 근데 그냥 함께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을 찾질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시라면 함께 서 있기를 선택해 주세요. 특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야 되고 기독교가 그렇게 욕먹는 시기라면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셔 주세요. 여러분이 뭐가 도움이 될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시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그냥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혹시 내가 지금 바꿔야 되는 머릿돌은 무엇인지, 혹은 나는 함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